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에서 25절입니다. 오늘은 개역 개정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원래 저희가 6월, 7월 일곱 교회에 보내는 예수님의 편지를, 요한계시록의 편지를 공부하던 중이었는데요. 우리 특별히 강사 목사님 이번에 말씀을 준비해 주셔서 같이 새로운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구절씩 나누어 읽으신 뒤에 마지막 25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1절을 읽을게요.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우리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아멘의 손길. 오늘 이 동일한 은혜가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 아름답게 또 힘있게 전달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네. 예배 전에 불렀던 말씀 앞에서라고 하는 찬양 가사가 오늘 더더욱 제 심장을 이렇게 후려 파는 것처럼 다가왔습니다. 말씀을 두려워하고 말씀에 자신의 생명을 거는 사람, 하나님 그런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찬양과 고백들이 제 뒤통수 쪽으로 막 이렇게 들리는데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갈라디아서 6장 6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와 또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제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 말씀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 온누리교회에 세워주신 이민영 목사님을 향해 여러분 모두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저한테 자꾸 주시는 말씀이 있어. 설교는 준비해서 왔지만 자꾸 여기에 간질간질거리고 해야 될 말씀이 있다면 저는 오늘 가감없이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목사 입에서 팔자라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나는 섭니다. 왜? 그게 우리나라의 정서고 팔자면 이해가 확 되잖아요. 그걸 또 따지자고 달려든다면 언제든지 저한테 전화하십시오. 논쟁할 수 있습니다. 팔자가 참 사나워요. 저는 얼마나 사납길래 그런 소리를 하냐 이렇게 말하면 오늘 눈물 없이는 제 얘기를 못 듣습니다. 손수건 준비하시고요. 그런데 저는 어릴 적에 아버지 셋, 어머니 셋이라고 금요일, 토요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셋, 어머니 셋. 여기 머리 좋으신 분들 많으신데 갑자기 아버지 셋, 어머니 셋 어떻게 가계도가 어떻게 그려지는 거야 할지 몰라도 아버지가 이혼하시고 저희 어머니야, 그리고 재혼하시고, 그리고 새엄마랑 살았는데 또 이혼하시고, 또 새엄마가 들어와서 재혼하시고. 몇 명이에요? 저도 헷갈리네요 요즘. 어머니도 아버지랑 이혼하시고 새 아버지랑 사시고. 우리는 또 어머니 쪽으로 왕래했을 거 아니에요. 아버지는 물론 못 가겠죠. 이놈의 새끼들 가면 다리 몽둥이를 확 분질러 버리면 그냥 만나지 마라 알겠냐 이러면서 치를 떨고 얘기했으나 여러분 피는 물보다 진해요. 안 갈 수가 없죠. 그럼 원래 어머니를 만나면 그 웬 아저씨가 있잖아요. 그럼 우린 착해. 아버지라고 불러드려야지, 엄마를 위해서. 졸지에 아버지가 한 명 더 생기잖아요. 근데 살다가 또 이혼해.
둘이 경쟁이 붙었어요. 누가 잘 나가나. 그러다 보니까 금세 아버지가 3명이고 어머니가 3명이야. 이 웃자고 하는 소리는 아닌데 웃음 자꾸 나잖아요. 그런데 그런 시절을 제가 청소년 시절에 거쳤습니다. 그 시절을. 물론 그렇게 되기까지 그 앞에 어린 시절은 더 불행했죠. 하루가 멀다고 싸우고 술을 드시고 3일 만에 한 번씩 상이 엎어지고. 여러분 금성 TV 기억하시나요? 문을 열었다 닫았다는 그 무거운 걸 아버지가 술 먹고 그 비싼 거를 엎어버리고. 저는 상이 엎어지는 거 한 번도 아깝다고 생각 안 하는데 TV가 엎어질 때는 정말 죽고 싶었어요. 마징가 제트를 보지 못하다니 뭐 이런. 그런 세월 속에서 저는 이상한 현상이 있었습니다. 자다가 한 번씩 숨이 안 쉬어져 가지고 벌떡벌떡 일어났어요. 이렇게 숨이 안 쉬어가지고. 그리고 어느 날은 침이 안 삼켜지는 거예요. 침이. 여러분 침 안 삼켜지는 거 경험해 보신 적 있으세요? 침을 삼키려고 하는데 안 삼켜져요. 훗날에 알았지만 이게 공황장애와 식이장애라는 걸 알았어요. 그때는 그런 용어조차도 없던 시절입니다. 그러면서 죽고 싶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실제로 저는 죽으려고 시도도 했고요. 하나님이 살려주셨지만 너무 죽고 싶었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폐암 말기 진단을 받으시고 제 손으로 염을 해가지고 천국에 보내드렸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아버지는 불국사의 신도 이사였고 어머니는 소광사라는 절의 보살이었어요. 우리 집은 대대로 불교 집안이고요. 저는 소광사라는 절에 부처님의 아들로 이름이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들어봐도 부처님의 아들 들어보셨어요? 제 이름이 절에 올려가지고 엄마가 계속 비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냐면 태어날 때 염주를 목에 감고 태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전설이 있는 사람이에요. 탄생 전설. 대단한 사람이죠. 태어났는데 염주를 목에 감고 태어났다. 이게 무슨 말인가? 다 커가지고 알았는데 엄마의 탯줄이, 여러분 탯줄 보셨는지 몰라도 이렇게 볼록볼록해요. 순대처럼 쫙 긴 게 아니라 볼록볼록한데 그게 목에 감겨서 나왔어요. 우리 할머니가 보고 염주를 감고 나왔으니까 불심이 대단하구나. 부처님의 아들이다. 이래가지고 절에 제 이름을 올리고 부처의 아들이 된 겁니다. 그런 집안이에요. 뿐만 아니라 1년에 14번의 제사를 드렸죠. 묘사, 추석, 설날까지 합하면 더 많죠. 저는 어릴 적부터 지방을 쓰는 법을 배웠고요. 충문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영화에서는 유세차, 매들, 매칠, 매시 하면서 읽는 충문을 어릴 적부터 배웠고요. 현, 월성, 이시 뭐 이렇게 한문으로 쓰는 거 있죠. 그 지방이라고 하는데 그걸 어릴 적부터 쓰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제사상에 음식 놓는 법을 다 배우고 그렇게 자랐어요. 근데 우리 집안은 늘 불행했죠. 근데 고등학교 1학년 때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제 인생의 주인으로 삼았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불행한데 어떤 세계관이 나를 지배했냐면 우리 부모로부터 내가 이 땅에 태어났잖아요. 부모로부터 태어났으니까 부모가 불행하고 흔들리니까 나도 불행하고 흔들리는 거예요. 오늘 모든 아버지들 잘 들으셔야 되는데요. 근데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딱 만나고 보니까 오해했더라고. 어떤 오해냐?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모를 통해 왔지 부모로부터 온 게 아니더라고. 뿌리가 달라요. 뿌리가. 그러니까 우리 부모는 불행할 수 있어요. 아버지 셋, 어머니 셋, 다른 여자 살다가 다른 남자 살다가 할 수 있으나 그 삶이 나한테까지 영향을 미치게 할 수는 없다. 왜?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부모님을 통해 왔으니까. 이 세계관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딱 잡히니까요. 와,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과정의 이야기를 다 하면요, 이를 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여기서도 미국에서까지 와가지고 이야기할지 몰라도 새엄마랑, 첫 번째 새엄마랑 제가 9년을 살았는데 이분이 큰 요정의 마담입니다. 여러분 영화에서 나오는 요정 알죠? 1번부터 20번까지 아가씨들이 여기 번호표를 달고 쫙 한복 입고 기다려요. 그러면 이제 손님들이 와가지고 7번, 6번 오세요 하면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요정의 마담 평생을 그거 하셨어요. 돈은 많죠. 그런데요, 알겠죠? 제가 선입관을 가지는 게 아니라 그런 삶을 살았던, 거친 삶을 살았던 그 새엄마의 성격과 인격은 정말로 바닥입니다. 우리를 신데렐라 새엄마가 정말 인격적인 분이라는 걸 그때 알았어요. 콩쥐 팥쥐의 새엄마도 정말 인격적인 거예요. 이분에 비하면. 이분의 이름조차도 대박입니다. 조진연. 제가 만든 게 아니에요. 나도 그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간증하다가 생각해보니까, 야, 우리 집안을 완전 조진연 씨 때문에 힘들었네. 내 인생을 조진연 때문에 힘들었네. 이름 잘 지어야 돼요, 여러분. 조진연이 뭡니까? 진짜 조진연이에요. 그분과 9년을 살면서 날마다 울고, 아니 날마다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귀신 들렸고 집에 굿당을 모시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저는 지금 제 얘기의 1000분의 1 정도도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정말 죽고 싶은 그런 나날이 계속 되는데 하나님이 저를 그 가운데서 딱 뽑아가지고 보호하시기 시작하신 거죠. 저는 꿈이 있었어요. 우리 가문이 죽게 돌아오는 거. 여러분, 그런 상황에 엄마 아버지가 예수를 믿고 형제들이 이남 이녀거든요. 제가 장남이고 누님이 계시는데 다 예수를 안 믿죠. 그런 가정에서 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다고 그렇게 되냐고.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엄마 아버지가 이혼하는 날 88년 1월 2일 날, 옛날에는요 법원에서 안 하고 집에 와가지고 이혼 서류를 가지고 도장을 찍었어요. 그리고 법원에 제출을 하는 겁니다. 아버지는 이미 도장을 찍어놨고 엄마는 목도장을 손에 들고 울고 계셨어요. 그 현장에는 우리 외할머니와 이모가 동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외할머니가 울면서 아버지를 말렸어요. 최서방, 한 번만 봐주게. 내가 딸년을 잘못 공부시켜서 그러네. 한 번만 봐주게. 우리 이모도 형부 살다 보면 이럴 수 있잖아요. 생각을 좀 달리 해주세요. 애들 생각해서 막 이렇게 빌고 있었어요. 그때 저는 신학교 갓 입학했습니다. 이제 입학을 앞두고 있었죠. 그때 하나님이 제 속에 믿음을 주셨어요. 이 이혼이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은 아버지도 엄마도 예수 믿게 하시고 다시 합쳐지게 하시고 우리 가문이 죽게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겠구나. 그래가지고요, 그때 만 19살 아닙니까? 엄마 손에 있는 도장을 빼앗아 가지고 엄마 이름 뒤에 제가 도장을 찍었어요. 그랬더니 우리 이모가 내 등짝을 치면서 아이고 이놈아 네가 아직 어려서 몰라서 그렇다고 왜 이런 짓을 하냐고. 그래서 제가 찍으면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탁 찍고 탁 들으면서, 이모,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하나님이 엄마 아버지 예수 믿게 해서 다시 만날 거예요. 그때 우리 이모가 아멘 할렐루야 하면 얼마나 좋겠어. 아이고 이놈의 새끼야 하면서 내 등짝을 얼마나 쳤는지 아직도 몽고 반점이 등짝 위에 있을 정도입니다. 이 대목에서 웃으시고 그리고 11년의 세월이 흘러가는데 새엄마가 오고 새엄마가 떠나고 또 새엄마가 오려고 할 때 기도했어요. 이제쯤 9년이 지나 기도한 지 9년이 됐으니까 이제 이 새엄마는 예수 믿는 엄마를 보내주셔서 아버지 전도하고 우리 가문은 이제 예수 앞에 돌아오게 되겠지. 아버지가 야, 나 혼자 살 수 없으니까 가서 인사드리라. 장남인 제가 찾아갔어요. 갔더니 큰 기와집이야. 얼마나 크냐면 한 4층짜리 기와집이에요.
이래 봤더니 제일 꼭대기 간판이 붙어있네. 불국사 부설 유치원? 불국사 부설, 주소를 보면서 다시 봐. 불국사 부설 유치원에 차가 서는 거예요. 들어갔더니 새엄마가 불국사 부설 유치원의 선생님이야. 술집 여자보다는 100번 낫죠. 그런데 이 불심이 너무 강해. 두 번째 새엄마도 그런 엄마였어요. 뒤통수를 맞는 것 같았어요. 그러나 그런 와중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내가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해주세요. 믿음으로 선포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 그게 믿음이거든요. 상황이 좀 안 좋아진다고 진짜 안 되네. 내 기도가 그냥 끝장났네. 역시 하나님은 안 계시는 분이야. 그러면 그렇지. 다른 일은 몰라도 이 정도 일은 하나님도 어떻게 못할까요? 남자 여자 일이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이런 속삭임이 귀에 끝없이 들리는 거야. 그러나 그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불신을 주는 의심의 영은 떠나가라.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다. 여러분, 그리고 기도거든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거 상세하게 이야기하면 오늘 오후 한 3시쯤에 가야 돼. 점심도 못 먹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짧게 설명하면, 아버지가 어느 날 내 방문을 놓고 있습니다. 그때가 한여름밤 밤 12시야. 팬티바람으로 자고 있는데 예, 아버지 왜요? 무슨 일입니까? 야, 나를 위해 좀 기도해 줄 수 있겠나 하는 거예요.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예, 그럼요 아버지 하고는 그 한여름밤에 이렇게 양복으로 갈아입었어요. 그리고 아버지한테 이랬어요. 꿇어 앉으세요. 이제 당신은 내 아버지가 아니고 나는 당신의 아들이 아닙니다. 나는 주의 종이고 당신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어린 양입니다. 아버지가 정말 어린 양처럼 파자마 바람으로 꿇어 앉았어요. 제가 머리에 손을 얹고 아버지 날 따라하세요. 그러면서 영접 기도를 했어요.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면, 나는 할머니 돌아가실 때 우는 거 보고 처음 봤어요.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는 거. 아버지 잘 배운 분입니다. 잘났으니까 그랬겠지. 연세대 법대를 나오시고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박사예요. 옛날에 5공화국 때 날렸습니다. 그런 분이니까 그런 마담하고도 살아보겠죠. 그래서 그 아버지가 예수를 딱 영접하고는 내가 섬기고 있는 경주 모량교회라고 하는 시골교회에 손수 운전해서 매주 오셨어요. 그리고 한쪽에서는 엄마가 예수 믿고 경주 중앙교회라고 하는 것을 출석했죠. 그리고 두 분이 다시 화해해서 만나는데, 우리 누나 이름이 은하입니다. 은하, 최은하. 아버지가 12년 만에 헤어진 본래 아내를 보는 거잖아요. 그냥 집에 가지 마라 이렇게 했던 그녀가 이제 자기 앞에 온 거죠. 그런데 왜 왔냐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은하 엄마 미안하다, 내가 미안하다 하는데, 우리 엄마도 그놈은 내가 눈에 흙이 들어가도 안 본다 이랬던 분이 그놈이 아니죠. 그분 앞에 왔습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잘못했어요 이러면서 손을 잡고 우는 거예요. 둘이. 이나 민녀가 전부 다 끌어안고 거기서 울었습니다. 그래서요, 저희 아버지 성함이 장자 원자시고 어머니 성함이 순자 희자신데 순이신데, 서류를 가족 관계 증명서 떼보면 최장원 권순이 혼인, 최장원 권순이 이혼, 최장원 권순이 혼인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호적이 깨끗해요. 네. 어디 내놓을 수 있으면 깨끗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리고 우리 누나가 몇 년 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게 되고, 내 남동생은 목사가 되고, 내 여동생은 집사가 되고, 온 가족이 다 예수 믿어가지고요, 요즘 만나면 예배 드리는 게 피곤한 일이야. 맨날 내가 예배를 인도해. 그때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주는 반드시 일하시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시잖아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다가 제가 목회를 시작했는데 14년 전에 12명의 청년들을 데리고 개척을 했어요. 그것도 이야기하면 눈물로 못 듣습니다. 심파극이에요. 그래서 오늘에 임했는데 빠르게 부흥했어요. 12명의 청년들과 함께 개척한 교회가. 그런데요, 신천지가 따라 들어오는 거예요. 신천지가 2년에 한 번씩 신천지를 솎아냈어요. 근데 솎아내는 거는 솎아내는 거지만 효율성이 이만저만이에요. 여러분 14년 아니 한 7년 만에 한 300명으로 부흥했습니다. 12명이 개척한 교회가. 그런데 지금 다 나가고 한 60명 남았어. 뭐 때문이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신천지가 한몫한 거예요. 신천지가 뭐라고 하냐? 목사님, 너 이야기 들었어? 무슨 얘기 언니? 야, 목사님이 중국에 땅 샀대. 중국에 땅을 사요? 중국이 사회주의 국가인데 땅 거래가 됩니까? 이게 상식 아니에요? 그런데 미안합니다. 성도들이 너무 무식한 거야. 뭐야 이거? 내가 중국에 땅을 샀다는 걸 믿는 성도들이 생기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뭔지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으면서 중국에 땅 거래가 된다는 걸 믿는 거예요. 수준이 이 정도입니다. 우리 교회가. 목사님 입고 있는 모든 옷이 거의 1,000만 원에 육박하는 명품이야. 저는요 1+1 살라고 온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20만 원에 1+1 양복 사 입은 사람인데 1,000만 원짜리 양복을 입고 다니는 소문이 났어요. 목사님은 부자들만 데리고 식사한다. 눈 닦고 찾아봐도 우리 교회 부자가 없는데 도대체 내가 누구랑 밥을 먹었다는 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있잖아요. 그중에 또 교회 돈으로 사업을 하다가 망했다. 그래서 교회 돈으로 메꾸고 있다 하더라. 어때요? 내 면상을 보니까 충분히 그러고도 남게 보여요? 그런 얘기들을 믿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저는 우리 교인들한테요, 지금도 그렇게 교육합니다. 신천지라도, 여기 혹시 신천지가 있다면 잘 들으세요. 신천지라도 목사님 욕하지 말고 교회 욕하지 않으면 내 양이다. 나 평생 그 사람 품고 간다. 그러나 신천지가 아니라도 목사님 욕하고 교회 욕하고 리더십 욕하는 것은 신천지보다 더 나쁘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주의 종을 세웠어. 여러분에게 말씀을 가르쳐. 정말 윤리 도덕상 흠결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찾아가야 돼요. 목사님한테 개인적으로. 목사님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해명해 주십시오. 그러면 목사님이 변명을 하든지 오해라고 말을 하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뒤에서 막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수군수군 거리는 자 하지 말라고 바울을 통해 수없이 얘기해도 수군수군 거리는 거예요. 그게 마귀 짓이죠. 성도가 할 짓은 아니지. 목사님 스타일이 마음에 안 들어. 사실 목사님도 이러면 마음에 안 들걸요? 그렇게 따지면 그렇지만 품고 가는 거죠. 목회자가. 솔직히 난 교인들한테 말합니다. 내가 여러분한테 다 어떻게 맞추냐고. 어떻게 한 사람이 여러 사람한테 다 맞추냐고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러분 스타일이 아니라고? 지금 여러분한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교인들한테 그 말을 한다고요. 내가 여러분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원하는 수준에 다 맞출 수가 없어요. 솔직히 인정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내가 이랬죠. 내가 바람나거나 교회 재산을 탕진하거나 여러분의 몸이나 마음을 힘들게 하거나 상처를 주거나 여러분의 재산을 내가 착취한다면 나를 쫓아내라. 그렇지 않고 내 스타일이 아닌 거야. 결정사항이 내 스타일이 아니고 뭐 선택하는 게 내 스타일 아니다면 입 다물고 기도하셔야 돼요. 도저히 힘들면 목사님 찾아가야 돼. 개인적으로. 목사님 이런 게 마음에 안 드는데 이런 거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인격적인 이민영 목사님은 충분히 설득을 하든지 아니면 변할 거예요. 그런데 뒤에서 그런 얘기를 계속 하는 거야. 이게 도대체 출처가 어디냐? 따지고 보니 신천지예요. 신천지.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신천지 때문에 힘든 게 아니고 그거에 동조하는 내 양 때문에 힘든 거예요. 내 양 때문에. 그래서 목회를 전 때려치우고 싶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 때문에 못 떠나는 거예요. 목사님 힘내세요. 목사님 난 지지해요. 아시죠?
목사님 기도할게요. 목사님 편대 드릴게요. 그리고 묵묵히 자기를 지키는 그 몇 사람 때문에 교회를 못 떠나겠는 거예요. 나는 오늘의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더 많다고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부흥 강사니까, 일일 강사니까 목사님 좀 지지해주고 뭐 이러면서 뭐 좀 돈 받는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한다면 오산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부흥 강사가 아니에요. 제 경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그럼 사람들이 점점 파이가 커지는 거예요. 나를 지지해주고 도와주는 사람들이. 그 사람 보고 남아야 되겠다 싶고 더 기도하게 되고 더 말씀 보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렇게 굴러가고 있었어요. 너무 스트레스가 심했어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격려가 되고 힘이 됐는데 3년 전에 아내가 난소암 말기라는 판정을 받았어요. 2년 동안 살려보려고 발버둥을 쳤습니다. 우리가 처음 불렀던 6월절 노래 알죠? 그거요 골백 번은 더 불렀을 거예요. 아내가 누워있을 때마다 다리를 주물리면서 복수가 만삭처럼 불러오르는데 거기에 손을 얹고 이 노래를 불렀어요.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610일 동안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작정기도 610일 해보셨어요? 3일 작정기도도 힘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내를 데리고 갔어요.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것 같더라고. 아들, 딸을 데리고 겨우 추수리를 갈 때 7개월 만에 그 22살 난 딸이 심장마비로 내 품에서 죽어가는 거예요. 그 애를 들쳐업고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살려주세요. 응급실로 달려갔으나 심폐소생술을 하고 더 큰 병원으로 옮겨갔으나 더 이상 살릴 수가 없었습니다. 놀라운 거는 두 여자가 나 골탕 먹이려고 분명히 짠 게 분명해요. 아내는 죽었는데 부활절 날 죽고 딸은 죽었는데 추수감사절 날 죽었어. 부활절 날 내가 설교하러 왔어요. 상중인데도. 뭘 설교했을까요? 아내의 죽음 앞에서 부활을 설교하고. 딸 죽었을 때는 뭘 설교했을까요? 추수감사절 날? 여러분 영어 아시죠? 땡스기빙 데이입니다. 감사에 대해서 설교했겠죠. 딸의 죽음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셔요. 우리는 부활할 존재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요 죽어서 심판받을 뿐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러니까 교인들의 믿음의 문제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지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망각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순서 없어요. 우리 90 다 되신 권사님이 저기 계시지만 순서대로 안 가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90 넘은 권사님이 계셔요. 우리 집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소식을 듣고 예배당 앞에 어린아이처럼 앉아가 다리를 털면서 울었어요. 하나님 왜 나를 데리고 안 가고 왜 우리 고은 사모님 데리고 가냐고. 가는 데는 순서가 없습니다. 언젠지 몰라요. 어느 날 갑자기 도덕처럼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부르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생각하면 정신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을 하게 돼 있죠. 그런데 우리가 에노스라고 하는 이름이 있거든요. 그 에노스라는 이름의 뜻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에노스 아니겠어요? 근데 사람이 지 죽는 걸 몰라. 천년 만년 살 것처럼 하고 교회 안에서 꼭 무리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어느 날 하나님 불러서 너 왜 그랬냐? 너 교회에 왜 그랬냐? 너 성도들한테 왜 그랬냐? 목사한테 왜 그랬냐 하면 무슨 말 할지 난 너무 궁금해. 여러분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환난의 과정을 거쳤는데 이 근래에 가장 힘들었던 게 언제냐면 남아있는 아들이 자살을 시도했어요. 엄마 따라가겠다고, 누나 따라가겠다고. 물에 뛰어들었나 봐. 어디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막 한겨울에 한겨울 갔더니 홀딱 물이 젖은 채로 술이 이빨이 채가지고 이래가 맨발로 그 추운 겨울에 서 있는 거 울면서 키가 1m 184입니다. 이래 보고 이름이 신년인데 신년아 끌어안고 차에 태워 집에 와가지고 따뜻한 물로 씻기고 수건으로 닦이고 둘이 펑펑 울었어요. 그리고 그를 끌어안고 내가 한마디 했어요. 너 하나로 충분하다. 아빠는 너 하나만 있으면 돼. 충분해. 그러니까 애가 울면서 잠이 들었는데 그때 얘가 아빠가 있었지. 내 삶에 아빠가 있었다는 것을 그때 깨우치는 거야. 엄마 죽음이, 누나 죽음이 너무 충격적이었으니까 아빠가 안 보였던 거야. 그래서 애가 힙합 하거든요. 노래예요. 고등 래퍼 출신입니다. 이름만 들어 좀 아는데 유명하진 않고요. 근데 노래를 적었는데 트와이스라고 하는 노래를 자기가 만들어 부르는데 두 번의 죽음, 두 번의 장례, 두 번의 조문객 뭐 이러면서 노래를 줬는데 거기 보니까 자기가 마지막 상주가 되겠다고, 아버지를 마지막 상주를 만들 뻔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내 삶의 마지막 상주는 나, 이런 가사가 있어요. 그 노래를 힙합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르지만 그 가사를 보고 눈물을 흘렸어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제가 여기서 헤헤호 하면서 여러분하고 웃으면서 말씀 전할 정도 되겠어요? 모르겠어요. 인생은 다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고난 속에 있지만 여러분 지금 받는 고난이 뭐예요? 돈 때문이에요? 직업 때문이에요? 아니면 가족들 때문에? 아니면 몸의 질병 때문에? 뭐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아내가 죽고 딸이 죽고 견딜 수가 없었어요. 잠을 잘 수가 없었고요. 먹을 수가 없었어요. 목사 똑같은 사람입니다. 목사가 믿음 좋을 것 같죠? 믿음은 결정적인 순간에 이게 작동을 해야 되는데 작동이 될지 안 될지 한 번도 내가 이 경험을 해봤어요? 자식이 죽는 경험을 해봤냐? 마누라가 죽는 경험을 해봤나요? 이게 작동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딱 겹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어져가 기도하는 것 외에 달리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거 압니까? 방에 불을 끄고 자려고 아내와 함께 누웠던 그 큰 침대에 누워 있는데요, 갑자기 공포가 확 밀려오는 거예요. 저 주방 앞에서 아내가 이렇게 서서 지켜보는 것 같은 거예요. 어느 날 새벽 3시에 키우는 개 이름이 두식인데 시바 새끼예요. 시바 새끼. 여기 아닙니다. 그 시바 새끼가 갑자기 막 짖는 거야. 아니 아파트 새벽 3시에 개가 짖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불을 켜고 나가봤더니 아무도 없는 주방 쪽으로 서가지고 왁왁 짖는 거예요. 아내가 서 있던 그 주방을 향해서 서가지고 막 눈에 불을 켜고 공포가 막 밀려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단아 물러가라. 이것도 안 통하는 거예요. 침대로 돌아와가 불을 켜고 이불을 뒤집어서 주님 이러는데 여러분 그 집에 있는 가구들이 삐걱대는 소리를 아십니까? 삑. 그런 날을 보내고 있을 때 주님의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사람의 심령 골수를 쪼개고 남음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아주 가소롭게 여기고 말씀 앞에서 자고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복 주실 리 없고 절대로 하나님이 서실 리도 없는 거예요. 갑자기 내 속에 있던 그 말씀들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힘이 되는 말씀들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걸 그때 깨달았어요. 용기가 생기고 힘이 생기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다가 새벽녘에 잠이 들었는데 제가 꿈을 꾸는데 딱 한 컷 한 장면이에요. 사랑하는 아내와 딸이 하얀 옷을 입고 꽃밭에 있는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천국,
천국이라는 이름은 간판은 없지만 누가 보더라도 천국, 그 표정은 너무 아름다웠고, 내가 같이 살면서 20몇 년 동안 같이 살면서 본 적이 없는 그런 표정을 짓고 둘이가 서 있는 거예요. 그 딱 한 장면을 하나님이 꿈속에 딱 보게 하셨는데, 갑자기 내 속에서 노래 하나가 생각나요. 내게 샘솟는 기쁨. 옛날에 이거 많이 찔렀잖아요. 디스코만 이걸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율동에도 내게 샘솟는 기쁨, 그거 부를 때마다 그냥 촌스러워, 이 노래가 왜 이래, 내게 샘솟는 기쁨, 어떻게 기쁨이 샘솟아, 이렇게 생각했는데 정말 이 속에서부터 기쁨이 샘솟고 힘이 샘솟고 소망이 막 샘솟고, 그리고 일어나자마자 한 게 뭔지 아십니까? 내 손으로 늘 아내에게 끓여줬던 오가닉 된장찌개를 끓였어요, 나를 위해. 그리고 된장찌개에 밥을 말아서 가득 먹고 교회로 나갔어요. 교회 문을 쫙 여는데 천사들이 막 저기서 환영하면서 나를 박수 쳐주는 거 아무것도 없죠. 그런 거는 그냥 아무도 없는 그 예배당 문을 확 열고 들어갔지. 그런데도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힘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앉아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그 설교 제목이 뭐냐?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은 선하십니다. 욥기 1장과 2장에 보면요, 욥이 자식 10명 다 죽었죠. 재산 다 날렸죠. 몸에 병 들었죠. 사랑하는 아내까지 침을 뱉고 저주하고 떠났죠. 그런데 성경은 이 말을 굳이 기록하고 있는데 뭐냐? 욥은 말로 마음으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였더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니까. 여기서 내가 입으로 범죄하고 마음으로 범죄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너무 깊고 너무 넓어서 내가 바라보는, 제가 토요일 날 설교 제목이 역설입니다. 역설. 새벽 기도가 액면 그대로 보면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지만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면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할 거예요. 딸의 죽음 앞에서라도. 그래서 하나님 어느 날은 꿈속에서 이런 생각이 정리됐더라. 어떤 거냐면, 하나님, 천국이 이런 데였어요? 나 그럴 줄 알면 그때 왜 울었지? 미안해요. 하나님 미안해요. 난 천국이 이런 데인 줄 몰랐어요. 그래서 나는 슬펐는데,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원망했는데,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싫었는데, 너무 죄송해요. 천국이 이런 곳이었다면 죽은 얘 보니까 축복이네요. 아내가 축복이네요. 정말 사랑하시니까 그런 거 맞네요. 와, 대박. 하나님 쩐다 진짜. 여러분, 천국은 그런 곳이에요. 1956년에 영화 하나가 개봉됐는데 그 영화는 10개라는 영화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몰라도 거기에 찰스 헤스턴이 모세 역할을 맡았고요. 그때 바로왕을 율 브리너라고 하는 빡빡머리 그 유명한 배우가 맡아서 유명합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은 아주 그 런닝타임이 긴 영화에 3시간 넘었는가 그래요. 그런데 한 장면밖에 기억이 안 나. 그 한 장면이 뭔지 아세요? 수염과 머리를 휘날리면서 모세가 지팡이를 홍해를 향해 탁 들고 있으면 홍해가 쫙 갈라지는, 그때 당시에 이런 CG를 어떻게 구현했는지 몰라도 그때를 받아보고 와 할 만큼 대단한 장면이었어요. 그 장면이 기억에 남는데,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성경으로 들어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장자 죽음 때문에 바로가 나가라 야 나가라, 너가 나가라 하고 허락을 받고 나오게 되는데, 출발지가 어디냐면 람셋이라는 곳이에요. 항상 국고성을 짓고 있는 그 장소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따라 람셋을 출발해가 숫곳에 왔어요. 숫곳에서 에담을 거쳐서 지금 어디 와 있냐면 비아히롯이라고 하는 해변가에 장막을 치고 있는 겁니다. 왜? 더 이상 못 가니까. 그것은 홍해예요. 시커먼 홍해가 가로막고 있어요. 그런데 바로왕이 헷가닥 해서는 600성의 병거를 동원해가지고 야 뒤쫓아 추격해, 다 죽여버려. 명령이 하달됐습니다. 당대 최고의 군병들이 병거를 타고 맹렬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고 있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이걸 우리는 전문 용어로 사면초가라고 하죠. 도안의 덫이, 자신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상황. 여러분, 제 인생이 그런 거잖아요. 지금 여러분도 아마 말은 못해도 그런 상황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크고 작지만. 그때 우리를 지배하는 게 뭐예요? 원망이죠. 그리고 두려움, 그리고 절망. 이런 감정들이 나를 압도하는 거예요. 그 현실이 압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쯤 되면요, 기도조차도 안 나와요. 여러분, 기도조차도 안 나오는 상황, 상태. 나는 여러분이 평생 살면서 이런 경험하지 않길 바랍니다. 그때 모세가 믿음으로 선포해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섰어. 많은 사람, 어떻게 가만히 서 있냐고, 지금 이 상황에서. 이런 사람이 있었다고 보는 게 합당하죠. 왜냐하면 바로 전까지만 해도 모여서 사람들이 돌로 모세를 쳐 죽이려고 했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어요. 그 성경을 14장을 쭉 읽어보면. 그러니까 너희는 가만히 서서 라고 말했을 때 저 영감 노망이야. 무슨 상황이야 이게 지금.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사람들이 들고 일어났겠죠.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런 상황에 무슨 하나님의 구원이 있겠냐고. 아니, 마누라 죽고 딸 죽었는데 무슨 구원이 있어요 거기에.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은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얼음땡 하듯이 이렇게 있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막 내 속에 파도처럼 일어나는 절망과 분노와 그런 두려움과 억울함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좀 목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지팡이를 들으라. 그 마른 지팡이를 손에 들고 바다 위를 향해 내밀으라. 여러분, 모세도 이해가 안 됐을 겁니다. 이런 상황이 지금 급박한데 뭐 하는 짓입니까? 그러나 모세는 순종하죠. 그리고 바다를 갈라지게 하라.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21절에 보면 바다 위로 손을 내밀어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여러분, 홍해 지도를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이 서편 땅은 비하히롯이라고 하는 지명이에요. 홍해가 있고요, 건너편이 동쪽인데 그 동쪽 땅 이름이 바로 바알스본입니다. 이 말씀대로 하자면 동풍이 밤새도록 불어서 바다를 갈랐다고 했어요. 그럼 우리가 봤던 그 10계에서 봤던 장면이 잘못된 거예요. 여기서 쫙 갈라진 게 아니라 저 바알스본 동쪽에서부터 바다가 갈라져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동풍이 세차게 불어 밤새도록 세차게 불어 바다를 갈랐다고 했는데 동쪽은 저쪽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는 곳은 서쪽이에요. 그러면 동풍이 밤새도록 부는데 여기서부터 갈라지나?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어떤 청년이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동풍이 불어도 서쪽에서 갈라질 수 있지 않겠어요? 이렇게 말을 하기 때문에 너 믿음이 참 대단하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지. 그러나 오늘 성경은 그게 아닌 것 같아. 동쪽에서부터 바람이 불어서 저 멀리서부터 옵니다. 성경을 찬찬히 읽어보면 애굽 사람들이 따라오는 데는 흑암이 가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는 곳에는 대낮처럼 밝았다고 했어. 밤인데도. 그러니까 사람들은 태평양처럼 큰 바다가 아니니까 저 멀리서 바다가 갈라오는 것을 희미하게나마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 인생에도 동풍이 불더라고요. 하나님은 일하실 때 항상 우리를 생각하시면서 일하시거든요. 우리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지 않아요. 자, 우리가 생각하는 그 10개 장면대로 여기서부터 바다가 갈라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여러분이 그 이스라엘 백성 현장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기서 바다가 갈라지고 있어. 자, 뒤에서 막 사람들이 소리를 꽥꽥 지르죠. 애굽 사람들이 따라온다고 막 밀죠.
그 사람들이 밀립니다. 그럼 앞에 있는 사람 다급하니까 어떻게 해요? 아직 땅이 다 마른 땅이 되지도 않았는데 갈라지기 시작한 바다로 밀려 들어갑니다. 그리고 결국은 앞에 있는 사람 밀려서 수장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위험한 겁니다. 여기서부터 바다가 갈라진다는 거는. 근데 저 멀리서부터 갈라지면 어떻게 해요? 바다에 뛰어들 사람 없잖아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강제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일을 보면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밤새도록. 여러분, 하나님은요 일하시는데 우리에게 가장 선하고 우리의 가장 합당한 대로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분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이 강제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연인을 만났을 때 키스를 강제로 합니까? 물론 취향에 그런 걸 원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인격적이죠. 사랑해. 그리고 눈빛을 교환하잖아요. 충분히 분위기가 됐어요. 그러면 여자가 받아들여, 인격적으로. 그때 입맞춤이 있는 거 아니에요? 물론 속으로 나는 강제로 당했는데 뭐 이런 사람도 있겠으나 그건 그분의 취향이고, 실제로는 인격적인 사랑이라는 게 강제로 하는 법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식대로 강제로 하시지 않죠.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대로 하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유리한 대로 일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믿음이라는 건 그거예요. 동풍을 느끼는 거예요. 비록 어떤 사람은 바다가 갈라져 오는 걸 못 볼 수도 있어요. 왜?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중간 뒤쪽에 있는 사람은 바다가 보이지도 않아 지금. 그러나 동풍은 다 느껴요. 세차게 동쪽에서부터 바람이 불고 있어요. 우리는 뭘 느끼게 되냐? 하나님이 날 위해 일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온누리 교회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제가 느껴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세요. 새 판을 짜고 계세요. 하나님은 새 부대에 새 수를 담기 시작하셨어요. 제 말을 헛되이 듣지 마십시오. 영적인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저도 이 바닥에서 34년 차예요. 여러분, 한 일을 34년 했다면 딱 보면 느끼는 거 있잖아요. 나는 그 새 일에 여러분이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좀 정리를 해볼게요. 여러분, 우리는 홍해 같은 인생을 만나요. 반드시 만나게 돼 있어요. 크고 작은 홍해를. 우리는 절망할 수 있어요. 원망할 수 있어요. 그러나 동풍이 부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것을 느껴보세요. 저 멀리서부터 나를 위해 바다를 가르시며 한 발 한 발 다가오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게 믿음이에요. 지금은 밤새도록 그것을 기다리는 것 자체가 힘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기다리는 법을 하나님이 훈련하고 계십니다. 저는 믿어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동풍이 불고 있음을, 홍해가 갈라져 오고 있음을, 여러분,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온누리 교회의 말씀 사역자로 세우셨어요. 안 놀라네요? 여기 아무나 서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얼마나 많이 가르친 줄 아십니까? 아무나 세우는 분이 아니에요, 정말로. 그런데 내가 여기에 섰다는 것은 되게 중요한 사인이에요. 이 자체가 하나님의 격려입니다. 어떤 사인이냐면 내가 너를 앞으로 쓰겠다. 그래서 이 책이 골방에서요 6주 만에 나온 책입니다. 안식령 하면서 캐나다 비싼 데는 못 얻고 저렴한 하숙집을 얻어가지고 했는데 지하야. 거기서 팬데믹이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넷플릭스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면서 일주일을 보냈어요. 여러분, 나는 이 단어를 처음 들었는데, 빈지와칭? 그 바로 나의 키워드예요. 빈지와칭. 그런데 일주일 빈지와칭 하고 나면요 볼 게 더 이상 없어. 그래서 디즈니로 옮길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야, 내가 너한테 베푼 일들, 네가 경험한 일들 글로 한번 남겨봐라. 자료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데요. 노트북 하나 딱 들고 성경책 하나 옆에 놓고 기도했어요. 물론 수염은 이렇게 길고 머리는 안 감아가지고 성령의 기름이 아니라 기름이 줄줄 흐르고 있는데 앉아가지고요
이걸 쓰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베푸신 일들, 역사들, 간정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들. 밥 먹고 똥 싸고 자는 거 외에 눈이 시뻘개져가지고 빈지와층을 하게 되는 거예요. 화면을. 그러다가 6주 만에 나온 게 이 책입니다. 한국 책은 예스24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인터넷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가 있고요. 해외 배송도 된답니다.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문판이 아마 7월 중에 출판돼가지고 아마존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행하신 거예요. 딸 죽고 아내 죽고 했을 때는 내 인생 끝났구나, 나 목회 접어야 되겠구나.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계획하신 거예요. 저 멀리서부터. 제가 이제 또 캐나다로 갑니다. 집회 또 해야 돼요. 앞에도 집회하다가 왔고 계속 집회가 잡힙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쓰시는구나.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놀라운 거예요. 제가 여러분을 만났다는 자체는 하나님의 되게 중요한 사인입니다. 할렐루야. 동풍이 불고 있어요. 느껴지시나요? 여러분 인생이 지금 동풍이 불잖아요. 홍해가 갈라져 오잖아요. 어느 날 어느 순간에 쩍 갈라진 그 홍해 바다가 여러분의 발밑에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